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내용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좀 설명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무엇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무엇 그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약에 대한 당시 유대교적인 신념들이라는 것을 어제 좀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술 방식의 맨 처음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구약을 마지막으로 대표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이자 메시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모든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비적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을 상징하는 동사로 따르다, 쫓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따르다라는 동사와 동시에 또 하나의 동사를 더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은 그 처음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거하심에라는 말이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르다는 표현과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는 종종 우리는 오해하여서 필요한 때에 명령하시면 그때그때 따른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거했던
그 거처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함께 거했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 구원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다른 이들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거한 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여 와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포로된 자신들을 억압 속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염원은 안드레나 혹은 빌립 그 각각 개인적인 소망이라든가 비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염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민족적인 염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었던 것처럼 민족적인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염원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형제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안 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지만 이 빌립의 고백에 대해 나다나엘은 불편해하죠.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는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기에 나사렛에서 나면 안 되나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엇인가요? 나다나엘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염원하는 메시아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셨던 왕, 바로 그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할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사뭇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대관식,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갈 때 대관식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한 그 두 개의 표현은 사실 동의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모든 힘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왕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사람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남들은 알 수 없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49절에 나온 나다나엘의 고백은 작은 소리의 독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탄과 탄성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와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수백 년간 이방 민족들의 속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었고 나다나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외침은 평생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순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 그 이상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다나엘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 이상의 큰 일들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나다나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혹시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와중에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때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왜 갑작스럽게 야곱의 꿈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본문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구약의 아람어 번역판인 탈굼과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자기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호위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좌에서 시중 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 그러자 천사들이 서로 줄을 이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땅 위에 야곱의 진정한 실체는 하늘에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거룩해서 쳐다볼 수 없었기에 그 그림자라 할 수 있는 땅에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고 어좌에 앉아 있는 야곱의 실체의 위대함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적힌 것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으시죠? 좀.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지금 나다나엘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에서에게 쫓기고 있었던 야곱의 상황과 같은 거죠. 거처를 잃고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본체, 야곱의 본체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좌 가운데 같이 있어. 그런데 천사들이 그 어좌에 있는 야곱의 영광을 그냥 바라보기 어려우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것이 야곱의 그 사다리다라고 해석했었던 거죠.
당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학가다 28장 15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지금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그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의 주체이고 이스라엘이 그 전부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의 아래에 있는 존재를 야곱 대신에 다른 존재를 넣습니다. 오늘 누구를 넣냐면 인자라고 하는 존재를 대신 넣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셨는데요, 한마디로 그 사닥다리에, 그러니까 야곱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었던 그 말씀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연과 어떠한 그 관계적인 면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모든 존재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아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이스라엘을, 야곱을 구원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정해졌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기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임금이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곱의 자리에 자신을 두심으로써 자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범위 정도를 넘어서 온 세상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야곱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덕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실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염원은 자기 민족을 넘어서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자신이 처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넘어서 자신의 피조된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둘로 나뉩니다. 표적의 책은 12장 중반까지입니다. 표적의 책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2장을 거치는 동안 종종 혹은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셔요. 마리아가 나와서 대중 앞에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형제들이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라고 계속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면서도 더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실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 하면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12장 23절에 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되었다. 그 분기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요, 명절 때에 헬라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되게 별것 아닌 사건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린 그 자리가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음을 결국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헌신은요, 물론 형제 자매된 이들을 향해서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헌신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절대 그 헌신과 사랑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의 예수님만으로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메시아만으로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사랑은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다수였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자신들에게까지 흘러왔음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까지 항상 흘러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 오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 모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해서 오늘 다가온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어떤 혈통적 가치에 갇혀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넘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와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 큰 눈으로 우리 메시아 주님 우리의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닮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